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가정주일로 말씀을 받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구할 때에 설레이고 두려운 것이 그 주제와 말씀을 처음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치유와 은혜를 크게 받고 있는 남명화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은가요? 지옥에 가고 싶은가요? 그랬더니 이런 기성천외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맞다 싶어요. 어쩌면 지옥이야 당연히 가고 싶지 않지만 잘 모르는 천국보다 자기 집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과 그 집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령으로 이 말씀에 대한 대답과 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성전의 성소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시기를 우리 그 성전, 성막의 성전 나오잖아요. 그 성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구속사역, 성도의 섬김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 대한 상식이기도 한데 이건 생각을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바로 그 성소와 같아야 되고, 그 거룩한 기능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하나님, 내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바로 성전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되는 지혜와 약속과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젠 여러분이 그 성막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상상과 환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12덩이 떡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 가정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그 떡을 진설한 떡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떡상을 차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잘 섬길 수 없는 가운데서 특별한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있어서 결국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가 살아가는 가족과 집안 전체 가장 꼭 필요한 것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은총과 축복을 받은 그 고넬료는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 유대 땅에서 영접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늘 함께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는 말씀을 많은 지식으로 혹은 율법으로 경전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넘어드는 작은 말씀만을 가지고도 자기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그리고 하인들과 심지어는 그의 군대 부하들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더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고넬료와 집안 모두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집에서는 말씀 없는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듯 그렇게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집안에 거하시게 하는 일을 진작부터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언제나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빠서, 힘들어서. 자, 그 결과가 10년, 30년 지나가며 나와 내 가족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됩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집안에 말씀으로 주님 모시는 일을 너무나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보니까 신앙은 있는 듯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일찍부터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데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신실한 집안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의 떡상을 주님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 모두가 언약을 세우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면 그 부모가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고 준행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도록 성경에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복의 씨를 뿌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일생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은 만큼 자라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인 굴레가 아니에요. 신앙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는 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모든 그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길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즉 여러분에게 생명과 삶의 존엄과 은총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지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그 의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인정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은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데 그게 전부 다 말씀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쓰신 신앙의 위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세에 있어서 금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제자였고 또 순교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과 섬김으로 충성했던 디모데는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신앙과 진실한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거룩한 유전입니다. 정말 복되고 복된 것은 조상부터 부모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세대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란 자녀 혹은 이제 부모들은요, 인생에 방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께로 돌아오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받은 것으로 축복을 받고 열매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 모친은 물론 제가 복음을 처음 전했습니다. 60이 넘어 70 가까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살, 9살, 10살 그렇게 어린 시절에 군산 지역의 개복교회라고 100수십 년 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그 신심이 진리를 알지 못하나 결국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모습을 그랬구나 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명화 집사님 엊그제 참 신비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상처 속에 살아온 사람인데 한밤에 지새우며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되는 과정이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그 마음속에 마치 교회에 예수님께 딸을 빼앗긴 것처럼 아픔이 있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중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생명이 경각간에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거나 목사님의 신방 등등을 죽기 살기로 거절해버렸답니다. 아무리 권면하고 전도해도,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가 겹쳐있는 이 집사님에게 아버지의 일은 더 큰 상처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섬기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아버지 귀신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듣고 정말 그런 경험을 막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 때 성령께서 자꾸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정확하게 분별해라 그러셔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장면을 보여주죠. 자, 영혼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했다는 건 웬만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영분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불신앙적으로 산 사람에 대하여 그의 구원 여부를 영분별한다는 건 어떤 결과를 전해줘야 돼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성령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집중해서 상담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주 흉악한 사단, 악한 영이 나타나더니 옛날에 그 넝마주의들 있잖아요. 종이 주워서 그 폐지 수집하던 그런 집게로 딱 그 영혼을 들더니 뒤에 허름한 바구니에다 휙 던져버려요. 아, 저렇게 됐구나 했어요. 근데 그 바구니 밑을 주님이 딱 이렇게 뚫어버리더니 밑에서 딱 받을 때는 아주 뽀얀 아기가 하얀 강보에 쌓여서 주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얀 새 등 위에 딱 올려서 하늘로 딱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그분이 불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이 잠시 얘기를 해요. 그 암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그는 사단의 흉악함과 끌려갈 저주의 곳을 보고 느꼈답니다. 그런데 저편에 그렇게 듣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그 예수님이 저쪽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대요. 십자가에 있던 강도가 거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신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셨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교리나 우리들의 신앙적 잣대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지옥을 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얼마나 숱한 시간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하여 듣지 않았겠습니까? 딸에 대한 상처나 불만 등으로 거스리고는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함이 무너지게 만들어 자기의 실존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아버지가 귀신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일러줬어요. 여러분 생각에 불신자나 지옥에 간 이들이 귀신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 같지요? 지옥은 감옥이라 못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과 악한 영이 교류되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와요. 그래.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내 입으로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귀신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했다는 걸. 그것은 최면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들이대고 귀신이 있어도 너 누구야? 라고 하면 얼결에 대답합니다. 자, 성령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죠.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늘나라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 불구덩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저런 간청이 통하지 않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직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를 보내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옥에 가 있는 악한 영이라도 자기 가족들에 대하여 어때요? 지옥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귀신이 되어서 자기 딸을 괴롭힌다?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과 치유가 일어나는 걸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이 인생과 생명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한 계획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아버지 영혼이 정말로 마지막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드는 그것을 보았고, 울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군요.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의 상을 차리십시오.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나눔이 된다는 것, 그것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주님의 은총과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는 영혼과 몸의 배부름과 교제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말이 뭡니까? 늘 집에서 성찬과 애찬이 함께 있도록 하래요. 주님과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잡히시는 그날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특별히 제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매일 저녁에 먹던 식사에 유월절을 얹혀서 한 거예요. 종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수발하며 주님과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여기저기서 도와준 음식들, 그리고 포도주들, 그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살해하고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즐거이 먹고 마시고 나누던 그 애찬이 성경에 성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나누던 나사로의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가족들을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가족이 좋아하는 식사와 디저트를 준비하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할 작은 에피소드를 선물로 준비한 그 저녁 식탁과 교제의 자리는 그것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린 이렇게 안 살았을까요? 뭐가 바쁘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이 말씀을 주셨건만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아픔 속에 이 소중한 자리, 그걸 많이 만들지 못하며 이렇게 살았을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똑같이 범죄하거나 똑같이 방황하거나 똑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자라고 그 말씀의 가슴에 있는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그렇게 자라고 그런 세월을 살았던 사울 왕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가르치며 인격이 비틀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주어 죽게 됩니다. 이게 그 가정과 그 삶의 과정, 양육의 과정에서 말씀으로 자란 사람인지 말씀 없이 자란 사람인지가 성경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셔요. 기도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서 물도 다 마르고 어떤 곡식도 양식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로 그 외아들과 함께 둘이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는 날밖에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부터 먹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너에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는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목숨의 떡을 던져서 영생의 떡, 말씀의 떡을 영접했던 것이다 라고 성령이 일러주셔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그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르밧 과부와 자기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죄종을 대접했거나 선을 베풀어서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만큼의 밀가루, 얼만큼의 기름으로 연명한 걸 말해주려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정말 세상에선 바쁘고 힘들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떡을 나와 자녀에게 먹이게 하여 던질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사르밧 과부의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답니다. 자, 성소의 두 번째 기구가 이제 그 진열된 떡상 앞에 7개의 가지가 있는 7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성소 안 전체를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랍니다. 성령의 등대에 사랑의 빛이 비추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성령의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등대에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우리를 아우러 가슴속에 일어난 그 사랑이 가족들에게 빛처럼 비추게 하라 그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사는 가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능적이란 건 서로 최소한의 필요한 걸 나눠주기 위하여 모이는 집합체로서의 가정. 비참합니다. 어느 영혼에게도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동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누구에게나 사랑이 비춰지고 그래서 그 비춰진 사랑의 감화를 받아 다시 내게서 나가는 사랑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꼴 보기 싫어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요 또 기도 안에서 성령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심지어는 하인들과 부하들에게까지 따뜻하고 자상한 사랑을 나누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힘과 재물을 아낌없이 구제하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밑에 식솔 가족들은 어때요? 참 보기에 존경스럽습니다. 참 보기에 아름다워. 그래서 그 선행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역시 사랑의 나눔과 실천으로 이 집안이 들어갔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경험하고 나누고 따라가는 부모나 자녀 사이에는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애정과 집착을 넘어선 진실하고 서로를 위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화로 나누게 하십니다.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주님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은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성령은 가장 큰 영향력과 은혜로 어떻게 온 줄 압니까? 주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사랑이 인격화되면서 그것으로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는 참 신사요, 남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험악하고 싸우고 흘기고 서로 간에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주 지금 병들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기성세대가 된 부모 세대 말고 어린이가 있다면, 청소년들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그 가정 안에서 어떤 고통과 눈물로 큰다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밥 먹여주잖아, 학교 보내주잖아, 용돈도 주잖아, 엄마 아빠는 얼마나 어려운데 니네들 돕잖아. 그럼 그게 사랑이지. 아니에요. 그건 의무예요. 자식을 낳았으면 그건 의무예요.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진심 어린 사랑의 감동이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과 성령이 빠지면 집착해요.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고 네가 잘 되는 건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지시한 대로 살아야 돼.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위로가 먼저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야 합니까? 혹은 가정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받고 경험합니까?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 나갑니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건 그 가족 중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칼날 같을 거예요. 얼음장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혈육적인 그리고 육신의 소욕적인 사랑인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거룩한 기쁨과 그 가슴을 성령 안에서 나누는 가정인지를 정확히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성령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형제들과 이웃들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입니다. 나는 한동안, 지금도 썩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 내 가족을 교회보다 더 사랑하면 죄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자라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옷을 사주고 좋은 데를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바쁘고 어렵기도 했고 또 마음속엔 그랬어요. 우리는 가장 편안하게 산다.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자식을 생각하는 시간에 교회를 더 생각하게 했습니다. 얼만큼의 세월이 지난 뒤에 내 자식들 똑같은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큰애가 한 5학년, 4학년 때예요. 아빠, 학교에서 너네 집 어디에 사니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택도 못 얻었어요. 살림은 벽에다 뺑 둘러서 커튼을 쳐놓고 한쪽에 유아실처럼 막아놓은 곳, 수채가 있고 쥐가 다니는 거기가 이제 방이야. 화장실은 2층으로 다녔어요. 밤낮없이 기도하고 집회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려왔어요. 우리 애들도 그런 가슴으로 잘 자라주겠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그냥 이렇게 말해. 40평이에요. 그래. 왜? 지하실 40평이었어요. 그때는 시무룩해요. 그게 딱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아들, 가난한 게 싫으냐? 예. 어느 정도 신앙으로 잘 자라줬지만 뒤돌아보면 상처 가득해. 우리 젊은 세대, 후배 세대들은 주의종으로 가시더라도 자식과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괜찮아요. 죄 아니에요. 아픔 없이 사랑해 주고 필요한 거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애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채워주고 양육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나갈 겁니다. 세상과 부딪힐 겁니다. 그 자녀들은 무슨 힘으로 살까요? 부모께 받은 사랑. 그것이 인성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고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겠지만 부모님들은 명령하시 정말 그 자녀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야단치고 가르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충분한 사랑을 주십시오. 충분히 가난하든 어렵든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 할 수 있고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랑이 굳어지고 형식적으로 치우친 가정 안에는요, 부모는요 자식에 대해 아주 권위적이거나 무력해서 자녀를 방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려면 네 마음대로 알아라고 하는데 그걸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권위적이야, 지시하고 야단치고. 세 가지 무기가 뭔 줄 압니까? 부모님들의 용돈 안 줘.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집도 가끔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뭔 줄 압니까? 끝없이 쏟아내는 잔소리입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새기고 기절할 만큼 잔소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저기까지 쫓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면 다시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하고, 7년 뒤에 또 합니다. 우리 엄마들. 아니면 말도 않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가르친다? 아니요. 아주 잘못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아. 그리고 마음의 원망이 자라나며 은연중에 부모를 무시하고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거 모르죠? 퍽이나 존경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미 그와 같은 깊이의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집에 그것을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가족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이루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다 될 것으로 여깁니다. 혹은 젊은 세대는 사업을 하든 좋은 직장을 가고 또 괜찮은 여자 혹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면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품도 가슴도 무엇을 가지고 그들은 사업이나 사회나 친구나 가정을 이루가겠습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부모 세대에서 먼저 모시고, 영적으로 앞선 세대가 그 가족 안에 있다면 그들이 먼저 모십시오.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타오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등불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가족들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진실하고 뜨겁게 나누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많이 잘못 살았잖아요. 부모 세대도 자식들도 우리 너무나 잘못 살았잖아요. 기회가 너무 짧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사랑의 등대불을 밝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자들을 상담할 때 겪었던 참담한 사연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병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죽는다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라던 한 자매의 아픈 상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설교를 듣고 저를 찾아왔던 어떤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아버지가 비정하게 아프게 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만 들으면 시험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 탄식과 고통을 내게 와서 결국 잘 양육되어 이분은 주의 종이 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극도의 싸움과 고통으로 자신과 자녀와 주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느 권사님의 아픈 가슴을 바라봅니다. 폭언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자란 어린 시절 때문에 엄마가 믿는 아주 신앙 좋다는 그 엄마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일 거라고 절망하던 자매,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사단의 공격조차도 이 과정에서
처절한 아픔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가정 안에서 왜 이런 심령과 관계가 만들어졌을까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왜 그따위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얼마 없고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평생에 내 자식일 줄 알죠. 평생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인 줄 알죠. 얼마 지나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그 가슴 속의 사랑들,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생명이 되고 삶의 복이 되고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족은 복음과 선한 섬김을 실천하고 꿈꿔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잖아요. 분명히 부모님은 자녀들을 너희는 꼭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 누가 도와줘? 너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돈 벌고 저축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너 부자 될 수 있다면 들어. 대신 그걸로 나눠줘. 어려운 사람, 고통받던 사람, 우리도 한때 얼마나 어려웠었냐. 우리도 한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잊지 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눠줘라. 그걸 꿈으로 안고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이 악착같이 돈을 위해 살아. 혹은 권력이나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살아.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부모한테까지도 보십시오. 얼마나 인색할 건가. 베풀 줄 몰라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을 갖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랑을 서로 놔두고 베풀 수 있게 만드는,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유학을 해라, 공부를 해라. 그래서 말이야 남들보다 잘 살아.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살았던 우리 기성세대 지금 무슨 모습입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 알량한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나는 길거리에서 뭐가 돼 있겠습니까? 정말 유산이요 그리고 은총이라면 주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키워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과 소원이 선한 사업과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곱 금 등대 역할을 하면 자녀들도 그 일곱 금 등대의 빛을 가정이라는 성소 밖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한 사랑의 존재였어요. 영적으로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요셉에게 베풀어서 키웠습니다. 시기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어요.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고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거쳤어요. 근데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13년 할 동안 요셉이라는 친구에게 유독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밝아.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남을 도우려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득을 챙기고 지 자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 때도 주의들 그렇게 하고 감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섬기고 돌보고 이러고 있대. 하나님은 그 부분을 쓰셔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고 꿈을 풀 수 있게 만들어 왕이 꾼 꿈을 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를,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을 그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실권을 가지고 애굽 전역과 주변의 모든 국가 이웃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 전체 70여 명을 살립니다. 뭐가 있었어요? 받은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한 이 두 가지였어요. 사랑으로 컸어. 그래서 사랑할 줄 알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배반하고 잔인했던 형제들이 되었을 때요, 욕 한마디 안 해요. 펑펑 흐느껴 울어요. 꽤 오랜만에 만나서 그 형제들이 원망이, 얼마나 그 성경은 이렇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가서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항상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왜? 사랑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 그리고 집안의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역시 어때요? 사랑할 줄 알아. 그리고 사랑의 가치와 행복을 알아. 그래서 베풀고 나눈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들 망하게 하려면 너만 잘 살아, 너만 잘 살아 라고 계속 하십시오. 부모와 함께 망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밥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을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 됐고, 그때 당시 왕은 자기 왕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는 신하 중에 혹은 돌볼 사람들을 그 밥상에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건 굉장한 영광이고 사랑의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밥상, 이 상이 실패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자식들이 대부분 다 비뚤어집니다. 그 중에 배은망덕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반역을 도모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나 바빠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권세, 자식들을 그렇게 찬찬히 돌보고 하나씩 심령을 헤아려 사랑하고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상처가 한이 되고 한이 원한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아요. 수년 동안. 부하들이 겨우 되돌아오게, 귀양살이 되도록 했는데도 얼굴도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상처가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때 막내에 올라가서 얼마나 통곡한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애비의 가슴이에요. 자식은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오해는 왜입니까? 사랑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고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요, 도움이어야 돼요. 근데 도움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감동이에요. 우리는 정말 서로를 위해 주려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정말 저 아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새끼들이 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많은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것인데요. 나는 이걸 보았어요. 배려가 없고 대화와 친교가 없는 가정의 구성원들은요, 교회나 사회에서도 친화성과 사회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어요. 안 돼. 제발 좀 이렇게 좀 친절하고 이렇게 좀 매너나 예절이나 인간관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돼. 그 왜 안 되는가? 그렇게 안 컸어. 그렇게 안 컸어. 오히려 이 시대가 예전 몇십 년 전보다요 더 심각해요. 계속 청소년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꼰대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 안 해요. 유머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직장, 사업은 왜 필요합니까? 가정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각자만의 의식과 시간을 고집하지 말고 가족과 주님을 위한 시간을 서로 모아야 됩니다. 그거 아까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잠깐만. 밥 먹다 말고. 그럼 뻘쭘하니까 엄마 아빠도 식당에 가도 그래.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뭔가 말을 하면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개인적으로 살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 인터넷, 핸드폰에 빠져있는 취미생활도 전혀 다르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바탕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생명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 안에 신실한 사랑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진열된 떡상을 마주하는 그 금등대, 성령으로 말하면 사랑의 비춤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마지막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하시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부터 4절에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로 그 집안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그 가족 집안 전체에 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안에 분향단을 설치하는 건 뭘까요? 가슴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예,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가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의 서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요. 어느 날 굳이 가훈이 성경 전체가 가훈이지, 근데 학교에서 가훈을 가져오라고 했대요. 바로 대답한 게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빠,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냐? 다시 가르쳐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가서 학교에 가서 말씀드려라. 정말 부모 세대와 자녀들이 전부 다 가슴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걸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미 주님은 그 안에 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가족은 교제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이미 넘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요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이런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랑을 이루니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이뻐서 와서 당신의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라 하셔서 당신을 체험하고 당신을 나타내시는 가정,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최고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라도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진실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교회에서 훈련한 줄 알죠? 아니요. 집에서 부모 세대나 영적 영향을 미칠 세대가 예배나 기도를 대충 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 안 해요. 예배 의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나가는 이 순간순간 예배라는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안 배웠어. 그런 거 못 봤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건 아닌 이런 기독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오고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니까 처음부터 예배와 기도의 훈련과 실천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갈 때 이렇게 해야 돼. 집에서도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만은 더더군다나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하여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는 어떤 것이면 그것을 솔선수범하고 함께 나누고 훈련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그 마음은 진실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 가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모나 자녀 세대가 예배를 폄하하거나 함부로 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여 쓰임받는 가정은 본 적이 없어요. 거긴 이미 실현과 연단뿐이지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 예배가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분과의 교제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이며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이뤄가면서 진정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 예배가 되고 이게 이제 가족 안에 당연히 넉넉히 이루어져가는 이런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와 엄마 아빠하고 매일 예배와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럼 얼만큼이냐? 길면 밤 9시에서 아침 새벽 기도까지였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보따리 사서 간식 준비해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에 자리 깔아줬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컸습니다. 그놈 다윗은 8살에서 9살 올라올 때 성령을 충만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다녀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11살 때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12살 때 눈을 열어 진리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습니다. 연로하신 70 넘은 어머니도 성령이 충만해서 천국을 여러 차례 다녀왔어요. 말할 수 없는 깊은 경지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그러시더니 하늘에 가셔서도 주님 곁에서 자기 아들과 교회 전체 사역을 위한 중요한 중보 기도자로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또 그런 가치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예배와 기도,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하는 그 가슴을 안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모가 먼저 세상과 땅의 것을 가치관과 목적으로 삼지 말아요. 비참해요. 그거 말고 뭐 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기는 거쳐가는 나그네, 잠시 머무는 여행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고 하늘의 모든 걸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자식과 우리 집안이 나아가 가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는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 사랑의 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죠. 부모님들이 이거 가르칩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우리 아들 딸.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있고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도 여기에 있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도 바로 이 선한 사랑의 삶을 인하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나의 인생과 삶, 사업과 각종 모든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남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슴 안으로 옮겨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 안에 영적 자녀가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가정 안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적 자녀가 장성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앞장서서 하늘을 위해 사는 그 부모들을 보면서 더 큰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녀들이 번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 위주로 가르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슴과 자식들 가슴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세계의 선교 비전은요, 몇몇 사람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각 가정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함 안에서 경제적 구제와 섬김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왜 작고 별 볼 일 없는, 능력도 크게 없는 이런 교회를, 그런 주의종을 선택하여 그 비전을 끊임없이 주셨습니까?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개인의 가슴과 가정 안에서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몇몇 가정만으로도, 아니 한 가정만으로도 주님은 유대 땅과 로마의 강력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선한 사업처를 만들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계획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했고 끊임없이 비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성수가 되게 할 때 지성소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아가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과 영광이 빛처럼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적은 지식으로도 큰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가장인 고넬료의 하나님을 섬기되 온 집안으로 더불어 섬기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서 양육한 지혜로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집안을 넘어선 친척과 친구들에게까지 구원의 말씀과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자녀들은 모두 주의 크고 진실한 사명자로 충성하고 쓰임받는 대대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안에서 육의 부모가 영적 가정이 못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아프지만 엄마 아빠의 그 믿음과 엄마 아빠의 그 주님과의 사랑과 영성이 자녀들보다 앞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가정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 집안은 더 이상의 영적 성장, 하나님의 만남의 사랑, 그리고 쓰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족이라는 개념이 부부 사이에 혈통적 자식입니까? 요즘은 넘어서 있어요. 정말로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 정말 헤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삶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난 가족이고 가족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가 영적 가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를 통하여 그 가족을 사랑하고 들어 쓸 수 있도록 누군가 중보자로서 영적 가정이 나오게 돼야 돼요. 자, 심지어는 어른 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요, 단 하나의 어린아이가 영적 가장이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주께 오병이어를 들은 아이입니다. 다 먹을 거 있었어요. 내놓을 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기심이, 그 염려가 아무도 내놓지 않아요. 딱 어린아이 하나만 물고기 2마리와 보잘것없는 떡 대끼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게 영적 가정입니다.
거기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 합치면 2만 명도 돼요. 그 중에 정말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 가장은 그 아이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잘 살 수 있지 않아요. 잘 살아도 땅에서 시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나중에 성장합니다, 신앙으로. 그래서 사도들을 이어서 속사도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그 교부 시대의 한 교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가정의 달 혹은 가정 주간에 재편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씀 따라 고칠 거 고치고, 꿈꿀 거 꿈꾸고, 못한 거 서로 뉘우쳐 회개하고. 부모에게 있어 가장 멋진 사랑의 고백이 이겁니다, 여러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더 잘할게. 아빠가 더 잘할게요. 부모가 자존심 때문에 그러질 않습니다. 아니요. 부모는 평생의 자식한테 미안함을 갖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더 사랑할 수 있었잖아요. 못해준 걸 미안해야 돼. 그럼 자식들이 당연하지, 그럼 당연하지 그러겠어요? 아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더 잘할게. 이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멋진 가정과 집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